오늘 창세기 42장 전체 본문 가지고 요셉을 찾아온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스토리 자체는 우리 요셉 이야기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드디어 이제 7년 기근이 닥쳤죠. 이 형들이 요셉 앞에 내려왔을 때는 뒤에 나오지만 2년째 기근이 계속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이제 비축해뒀던 식량들도 다 없어지고 이제 애굽에만 식량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뿐만 아니고 애굽뿐만 아니고 전체 그 지역의 고대 근동에 있는 나라에서 와서 곡물을 요셉에게 사가지 않으면 사실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에게서 그 곡물을 받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같은 문제가 이제 가나안 땅에도 왔고,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그 문제가 온 거죠. 그래서 이 곡물을 이제 얻기 위해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아들들을 다그치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42장 1절 보면은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야곱은 안 내려갑니다. 그렇죠? 야곱의 옛날 품성에 따르면 사실은 애굽에 그게 있다는 걸 들으면 야곱이 먼저 내려갈 판인데 야곱은 가나안을 이제 안 떠나죠. 흉년이 들면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떠났고 흉년이 들면 이삭도 가나안 땅을 떠났고, 근데 이제 야곱은 분명히 흉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안 떠나요. 자기 아들들을 보내죠. 자기 아들들을 다그칩니다. 이제 아들들을 다그치는 장면이 앞에 뭐랑 오버랩 되냐면 다말이 아니죠.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아들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딸이 같이 당했는데 우리 가만히 있는 게 옳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야곱에게 대드는 모습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을 다그쳐가지고 이제 곡식을 얻어오게 하는 장면이 1절, 2절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가서 곡식을 얻으러 가는데 한 명은 안 보내죠. 베냐민은 보내지 않고 10명의 아들들만 보냅니다. 10명의 아들들만 보낸 이유는 4절에 등장을 하죠.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전히 야곱은 이 요셉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라헬 이미 죽었지만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죠. 라헬을 가장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마저도 죽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만큼은 절대로 위험한 곳에 보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 다른 아들들은요. 다른 아들들도 이 각 그 부인들이 한 명씩만 낳은 게 아니라 4명도 낳고 6명도 낳고 2명씩 낳았잖아요. 그리고 낳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아들들도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각 가정에서 대표들만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도 될 건데 10명은 보내면서 베냐민만 계속 할게요. 여전히 편애하고 있는 부분들이 드러나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거지만 그냥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여전히 사실은 자신의 편애 때문에 요셉 사건이 생긴 거잖아요. 자신이 요셉만 너무 채색옷 입혀주고 형들의 주로 삼고 요셉만 편애하다 보니까 형들이 다 일심단결해가지고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실수인데 그런 편애했었던 문제가 야곱에게 있는데 야곱은 여전히 변하지 않죠. 성화의 대명사가 야곱인데 여전히 육신적으로 라헬을 사랑하고 육신적으로 요셉을 너무 사랑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 해결 안 된 모습들이 드러나요. 이게 사실은 우리들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성장을 해도 이 땅에 있을 때 계속해서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실 일이 남아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야곱이 요셉에 대한 부분들을 나중에 요셉을 만나는 장면에서 드러나지만 요셉이 언약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데 요셉이 죽을 리가 없는데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도 또 품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건을 해석할 때 언약적인 관점에서 뭔가를 품고 있는 부분들도 전혀 현실과 육신적으로는 안 그런데 이런 믿음의 모습들도 사실은 같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완전 불신앙하는 모습만 보이는 건 아니죠. 우리 안에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부분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다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베냐민은 보내지 않고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을 보냅니다. 그 10명의 아들들을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보냈는데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찾아온 요셉의 형들이라고 제목을 하지 않고 요셉을 찾아온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서 제목을 잡은 거예요. 나중에 그 이유는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이들이 서게 되죠. 요셉은 6절에 보니까 요셉이 나라의 총리고 그리고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총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나라 말이고 요셉은 그 땅을 다스리는 자요. 그리고 요셉은 곡식들을 나누어 주는 자다. 이 두 가지 표현은 이미 요셉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 땅을 다스리는 주, 그게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곡식단이 절을 하죠. 그래서 곡식단을 나누어 주고 통치하는 그 모습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이 두 가지를 요셉의 꿈을 표현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할 때 이 꿈이랑 같이 연결짓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그의 형들이 누군지 알지만 형들은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의 나이가 17살의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갔고 30세로 총리가 돼서 바로 앞에 섰죠.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지나고 그리고 2년의 흉년이 임하고 있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17살 소년이었던 요셉이 지금 거의 40살 가까이 된 거죠. 정확하게는 39살 이렇게 됐으니까 형들이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수염도 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의 옷을 입고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는데 요셉은 보는 순간 그들이 형들인 줄을 금방 알아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지만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죠. 요셉은 그 형들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형들은 요셉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제 9절에 요셉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창세기 37장에서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그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나서 나오는 장면이 오늘 너희들은 스파이다, 정탐꾼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주석하는 사람들은 요셉이 그 꿈이 이루어진 것들을 알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랬다라고 나중에 45장에서 고백을 하죠.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약간의 원한 이런 것들 때문에 형들 좀 골탕 먹이려고 이것들 어디 한번 좀 당해봐라 이런 억한 심정에서 오늘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데 본문 전체를 봤을 때 억한 심정에서 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요셉이 그 꿈을 생각하고 나서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꿈이랑 지금 관계가 있게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지 꿈과 관계없이 꿈에서는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너희들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요셉이 그 꿈을 생각하고 나서 이제 이들에게 정탐꾼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꿈과 사실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뭔지를 알아보자고요.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틈을 엿보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의역을 한 거고요. 원래는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 벌거벗음을 보려고 왔다. 정확하게는 벌거벗음이에요. 그럼 그 벌거벗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내포하는 거는, 이 창세기에서는 계속 벌거벗음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만 요셉의 케이스에서는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겼죠. 그 벌거벗음이라고 하는 그 사건들 자체는 지금 형들에게 뭘 암시하고 있는 거냐면, 요셉의 옷을 너희들이 벗긴 사실들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오늘 창세기 42장 전체를 보면 계속해서 이 요셉에게 있었던 그 사건들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리마인드 하는 식으로 스토리들이 전개가 됩니다. 이것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못 볼 수 있지만 계속 요셉 이야기들을 계속 리마인드하고 기억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들을 계속 진행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37장의 꿈들을 요셉이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형들이 그 꿈 때문에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는 그 사건들을, 37장에 있었던 사건들을 계속 리마인드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형들이 정탐꾼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여기 확실한 자들, 정확하게는 innocent man. 우리나라 말에는 확실한 자들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무죄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결백한 자들입니다. 그럼 지금 이게 지금 뭐를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이야기를 계속 리마인드 시킨다고 그랬죠. 근데 형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죄 없는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지금 곡물을 사러 왔고 이 땅의 벌거벗음을 보러 온 자들이 아니라는 건 맞을지 몰라도 자기들이 결백하고 죄 없는 자들입니까? 요셉 앞에? 아니잖아요. 요셉을 죽였고 요셉을 팔아 넘긴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 앞에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우리는 결백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이들 형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 단어 무죄하다, 결백하다 이 단어를 사용 안 해요. 이거는 누구 입에서만 나오냐? 그 형들의 입에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 형들은 자신들이 죄 없이 결백한 자들이라고 오늘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셉은 계속해서 아니다. 너희는 이 나라의 벌거벗음을 보려고 왔다. 똑같은 말만 계속하죠. 벌거벗음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 그랬더니 13절에 당신의 종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거 37장의 일을 자기네 입으로 고백하고 있죠. 근데 없어진 게 아니죠. 없어진 게 아니고 나머지 한 형제는 우리가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들이 계속 37장에 너희들이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걸로 계속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정탐꾼들이다 라고 한 말이 이것이다. 말하자면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말이다. 그들이 동생이 한 명 없어졌고 베냐민은 있는 요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다. 여기서 진실함이라고 되어 있죠. 결백함이 아니에요. 이노선트. 너희들이 결백하고 무죄함을 증명할 것이다 아니고 너희 말의 truth. 진짜로 말한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증명하게 될 것이 아니고 더 정확하게는 시험할 것이다. 이 시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등장하냐면 이 창세기 내러티브의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데 없어요. 시험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 이 형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이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의 시험과 다 있는 겁니다. 그럼 창세기 22장은 무슨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히 부르심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죠. 근데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비로소 언약이 비준되고 체결된 언약이 비준되고 효력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들은 다 언약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12지파의 두령이 될 사람들이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다. 근데 이들은 아직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지만 22장에 그 시험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이 비준되지 않았던 것처럼 이들 또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맞지만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맞지만 이들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셉이 내주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이 누구 입장에 있냐면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시험 주듯이 요셉이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로 시험을 주는 위치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들에게 그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는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를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라고 감옥에 3일 동안 딱 가두죠. 이 3일도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데리고 번제할 나무를 지우고 며칠 길을 갔다고 했어요? 3일 길을 갔다고 했죠. 이게 시험 그리고 3일 이런 것들이 창세기 22장이랑 전부 다 통해져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3일 동안 가두어 놓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을 다시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뚱딴지 같은 이야기죠. 갑자기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내 이같이 해서, 이같이 하라는 건 무슨 말이죠? 요셉이 말하는 대로 해서 너희의 생명을 보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무죄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요셉이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너희들 싹 다 가둬놓고 한 사람만 돌아가서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게 요셉의 계획이었죠. 근데 3일 뒤에 요셉의 계획이 바뀌었죠. 한 사람만 남고 싹 다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곡식을 줘서 그들의 굶주림을 면하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계획이 두 가지 바뀌는 것도 창세기 37장 이야기란 말이에요. 형들이 원래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었죠. 근데 르우벤이 나서서 우리가 진짜 피 묻히지 말자. 요셉을 구덩이에 그냥 집어넣자. 계획을 바꾸죠. 그 계획 바꾼 것 때문에 이스마엘 상인이 거길 지나가게 되고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이제 유다가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자라고 해가지고 계획이 바뀌잖아요. 원래 했었던 계획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스마엘 상인을 통해 이집트로 내려갈 수 있었잖아요. 그 계획 바뀌는 것 또한 창세기 37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뭐냐면 창세기 37장에 진짜 무죄했던 하나님의 꿈을 꾼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죽였던 형들, 그들은 자기네들이 뭐라고 오늘 요셉 앞에서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죄가 없는 자들이라고 빡빡 우기고 있는데 전체 내러티브를 통해서 너희가 37장에서
요셉에게 행한 일을 계속 리마인드 시키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막내 아우를 또 데려오라고 하니까 그들이 이제 서로 말하죠.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렇죠?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 리마인드 시키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 알아차린 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알아차렸어요. 아, 이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벌 받고 있는 거다.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고 요셉을 죽인 그 일 때문에 벌 받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들 계속 37장의 내러티브를 계속 생각나게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생각나게 하는 그 상황들 때문에 형들도 이렇게 아, 이게 지금 요셉 한 일 때문에 우리가 벌 받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게 형제들의 판단이에요. 요셉과 같이 만나서 3일 동안 있으면서 계속 진행되는 이야기, 요셉의 단어 선택,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아, 이게 우리가 지금 무죄한 자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값으로 지금 우리가 이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37장에서는 안 나왔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요셉이 애걸했었대요. 애걸복걸했대. 막 울면서 그랬겠죠. 요셉이 살려주세요. 죽이지 마세요. 막 이렇게. 근데 그 마음의 괴로움을 알면서도 우리가 보고도 듣고도 보지 못한 척 듣지 못한 척 했더니 요셉이 그때 그 겪었던 괴로움이 우리에게 오는 거구나. 그때 르우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자기는 뭘 잘났다고. 르우벤이 언제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습니까? 37장에? 원래는 죽이려고 그랬는데 르우벤이 한 거는 죽이지 말고 구덩이 빠뜨리자. 누가 했어요? 르우벤이 한 거잖아요, 사실은. 진짜로 거기서 죄를 안 지르는 르우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죄를 짓지 말자. 죽이지 말자. 어떻게 형제를 죽이냐? 그건 잘못이다. 그러지 말자. 이래야 지금 이 말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 죄값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르우벤 벌떡 일어나더니 그래 우리 죄가 크지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지 않냐. 근데 내 말 안 듣고 너희들 했었지. 제가 봤을 때 르우벤 제일 못 깨닫는 것 같아. 그렇죠?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요셉은 아마 애굽말로 하면 애굽말을 히브리 말로 해주는 통역사를 중간에 끼고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요셉 앞에서 요셉과 함께 있었던 그 일들을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요셉이 이들 그냥 골탕 먹여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은 지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하는데 뭘 하냐면 형들로 하여금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과연 그 죄에서 돌이키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누구로서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나중에 이 요셉의 형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고백이 나와요. 요셉이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요셉의 형들의 입을 통해서 내러티브가 참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형들을 통해서 그래서 요셉 앞에서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다 듣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들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시므온을 인질로 삼죠. 그리고 그 형들을 다 돌려보내는데 곡물도 가득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곡물 사려고 냈던 돈까지도 싹 다 넣어가지고 돌려보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저 같으면 르우벤을 갖다가 잡아 족쳐야 될 건데 아니면 유다 네가 팔자고 그랬지. 근데 엄한 시므온을. 그럼 이건 왜 그러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셉이 지금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죠. 베냐민은 라헬의 둘째 아들이죠. 그럼 레아의 아들들이죠. 나머지
나머지 첩들의 아들이고, 레아의 아들들 중에 첫째가 르우벤이죠. 둘째가 시므온이죠. 둘째 아들을 인질로 잡고 둘째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요셉은 내 라헬의 둘째 아들을 대신해서 증명할 수 있는 인질로 레아의 둘째 아들을 볼모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논도 하지 않고 시므온을 갖다가 잡아넣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 거죠. 사실 이걸 보면서도 이게 뭐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형들은 모르죠. 요셉만 알고 있는 거죠. 합당한 인지를 사실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곡식을 가지고 떠납니다. 긴 여행길이기 때문에 한 여건에 들렀을 때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 색을 풀어보니까 거기에 돈이 그대로 있는 거죠. 자신들이 가져왔던 돈이 그대로 있는 거죠. 이때 이들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일어납니까?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자, 이 일을 행한 거는 요셉이 행한 거죠. 근데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일은 요셉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거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듯이 요셉이 시험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도구로 사용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시험을 하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억한 심정으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지워버리시고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벌이고 계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왜 시험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고 있는 이유는 그 시험 통과해서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는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해서 진짜 언약이 체결된, 언약이 비준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이 이 아들들에게도,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시험을 하고 계시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신들은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처음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을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성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는 온전한 자, 장성한 자가 되는 것도 사실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우리 죄를 아는 거예요. 우리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게 처음에 구원이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상과 우리 죄들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탐심, 육신, 욕정, 우리 안에 음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수많은 이 세상의 우상들 가득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뜯어내신다고요. 어느 정도로?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이 통과돼야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구원이 확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성장시켜서 나가는 겁니다. 구원은 과거에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로 세워지는 것도 현재적인 구원이고 그게 완성되는 게 미래의 구원이고 과거, 현재, 미래적인 개념이 구원이 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오늘 요셉을 왜 찾아갔습니까? 배고파서 찾아갔어요. 그렇죠? 육신적인 배고픔 때문에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육신적인 배고픔이 아니에요. 이들은 가서 내가 돈 주면 먹고 살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육신적인 배고픔 문제를 해결해서 생명 연장하는 그게 생명이 아니고 그 생명은 죽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진짜 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데
영원한 날에 살 수 있는 이스라엘이 되는 건데, 근데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결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죄 있음을 드러내서 자기네 입술로 고백하죠. 이거 우리가 요셉을 갖다가, 우리 아우를 갖다가 죽였기 때문에 그 죄값을 우리가 지금 묻고 있는 거다. 자신들의, 아까 전에는 우리는 이노선맨, 우리는 결백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우리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깨닫게 만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면 나는 하나님 앞에 결백해, 이 소리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겠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살아있다라는 이유 자체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 살려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온전히 장성하면 데려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질 그 시간표까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전에는 결백하다고 생각했었던 것까지도 드러내서 죄인 사실들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를 쓸 때에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구나, 내 안에 죄밖에 없구나, 왜 내가 원치 아니하는 죄만. 근데 사도 바울의 모습은 로마서를 쓸 때 정도면 어떤 모습이었다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완전히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이 땅의 것들에 아무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아무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주의 종, 사도. 사실은 사도라고 하는 건 자기 주장이지, 예수님 살았을 때 그 제자로 따라다닌 적도 없는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사도다라고, 바울만 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했었던, 그리고 예수님한테 수제자로 배웠던 베드로도 바울이 쓴 편지는 너무 깊기 때문에 함부로 너희들이 해석해서 이상하게 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주의 종이다라고 인정받았는데, 근데 그 바울은 마음속에 자기는 계속 죄가 있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랑 약간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눈이 까막 눈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래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난 진짜 죄밖에 없구나, 이 은혜 받아놓고도 이런 죄밖에 없구나. 그래서 어디로 가요,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로 보내셨구나,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죠.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짜 알게 됐을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된다. 사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짜 알지 못하면 오늘 형들처럼 그리스도를 의지해요.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오늘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두 가지로, 야곱의 이야기도 두 가지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두 가지로, 아브라함을 성도의 모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도 볼 수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요셉도 성도의 모형으로 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모형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하나님을 대리해서 오늘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 앞에 사람들이 나오는데 왜 나와요? 육신에 빵 달라고. 그게 형들의 모습이라고. 근데 그 육신에 빵 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죄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그 육신의 빵을 갈구하고 자신들이 죄 없다라고 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바꿔요? 자신들이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로 바꾼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요셉 앞에 우린 죽었구나, 우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구나, 형들 깨닫죠. 그래서 두려워하죠, 요셉을. 왜? 우린 죽을 수. 근데 요셉 어떻게 해요? 죄를 아예 기억하지를 않죠. 죄를 언제 잊었어요? 창세기 41장에 이미 잊었다고요. 뭐 하면서? 문하세를 나면서 그 문하세 뜻이 망각, 잊어버림이라고 했죠. 내 집에서와 그리고 내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형들에게 그 잊어버린 죄를 갖다가 다시 기억해가지고 지금 복수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형들을 살리려는 거예요, 사실은. 형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갖다가 인질로 딱 잡아놓습니다. 그러면서 뭘 보는 거예요? 이 형들은 약 20년 전에 요셉을 어떻게 했죠? 요셉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비정하게 떠나버렸죠. 또다시 똑같은 찬스를 주는 겁니다. 시므온을 잡아놓고 이제 곡식 얻었으니까 시므온을 잊어버리고 비정하게 떠날 거냐. 자, 형들이 돌아왔어요. 한 사람 그 자루에만 돈이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야곱 앞에서 자루들 풀어보니까 전부 다 돈 들어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 이제 우리가 시므온을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야곱은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게 37장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37장에 이놈들이랑 같이 갔었던 아우 요셉이 없어져, 한 아들이 없어졌죠. 없어지고 그들은 뭘 가지고 왔어요? 채색옷 타고 팔아먹은 은 20세겔. 그렇죠. 은자를 가지고 왔다고. 지금 또 이놈들이 또 어딜 갔다 오더니 어떻게 됐어요? 한 아들이 없어지고 시므온. 그리고 뭐 가져왔어요? 돈 가져왔어요. 돈. 그렇죠. 그러니까 베냐민 데려가면 어떻게 돼요? 또 한 아들 없어지고 또 돈 가져오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안 믿는 겁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 옛날에 당했었던 거를 똑같이 재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갖다가 팔아넘기고 돈 챙겨서 가서 나를 잊어버렸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원래는 그 사건을 보고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 나는 무죄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근데 어디까지 지금 왔어요? 우리는 죄 지은 사람들이구나. 여기까지 왔거든요. 지금 시몬이 잡혀 있습니다. 너희들은 돈 가져갔고 그럼 20년 전이랑 똑같이 할래? 이게 시험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시험을 주시는데 시험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케이스가 많다 적다? 많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 문제 이제 믿음으로 넘어섰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 문제 때문에 또 넘어져 있어요. 또 넘어져서 쌩난리를 치다가 또 은혜 주셔가지고 넘어섰다 했는데 또 나중에 보면 또 그 문제가 있어요. 선교 단체 중에 내비게이터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단체는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킬 때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거나 매일 만나서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아파트라고 해서 같이 합숙을 시킵니다. 한 20명을 그냥 때려 넣어요. 그래서 같이 살라고 하는 거야. 같이 살면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거든. 그렇죠. 게으른 놈. 평소에 그렇게 깨끗하고 예쁘게 하고 다녔는데 같이 살아보면 완전 지저분하고 집 청소 하나도 안 하고 빨래도 하나도 정리 안 하고 전부 다 때려 박아 놓고 이러고 있는 애들 있죠. 그런 것들 어떻게 삶을 치유해야 된다고 같이 뒤섞여서 살게 하는 거예요. 같이 살다 보면 반드시 이상한 꼴통도 있고 문제 일으키는 것도 있고 지주장이 너무 강해서 이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같이 살아봤습니까? 사람들이랑? 그냥 뭐 결혼해가지고 살아도 이 문제가 보통이 아닌데요.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서로 형제들인데 혹은 자매들인데 같이 몰아서 살아보세요. 여자들끼리 모아가지고 같이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저 옛날에 신학 공부할 때 같은 반에 수녀 출신이 있어요. 수녀.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환상을 품고 왔다고. 수녀 얼마나 티묻지 않고 청순하고 깨끗할까. 수녀 출신인데 예수님 섬기고 신학 공부하고 얼마나 잘 보존되어 있을까. 근데 벌써 외모부터 이상했고 우리가 생각했던 막 영화에 나오는 그 수녀가 아니더라고. 외모부터 좀 깼고 그리고 이제 뭐 수녀 포함해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잖아요. 수녀 장난 아니에요.
막 뺨따기 때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도 이제 신학 공부할 정도면은 자기도 나이가 좀 있지만 노처녀거든요. 30몇 살이었는데 그래도 나머지 사람들도 다 30에 육박하는 그런 나이들이라고. 근데 자기는 키도 작거든요. 키 더 큰 그 같은 우리 반 그 여하구를 뭐 아마 기숙사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나 봐. 사람들 보는 앞에서 뺨따게 때리고 야이 뭐 10원짜리 막 욕 나오면서 그거 보면서 우리 수녀에 대한 모든 환상이 다 깨져버려. 그냥 자기가 선배니까 막 머리꼬댕이 잡고 막 나이 많다고. 그래서 와 수녀 독하다. 근데 그런 게 왜 생기냐? 여자들끼리 몰아놓고 살면 성질 더러워진다니까요. 여자 기숙사에 몰아넣으면 지성질 다 나온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숙사 같은 거 써도 혼자 쓰는 방을 좋아하지 둘만 같이 써도 불편한 겁니다. 그렇죠? 저도 남자들끼리 같이 살아봤거든요. 대학 때. 근데 살아보니까 청소 안 하는 놈은 죽어도 안 해. 그렇죠? 라면 끓여야 되면 끓이기 전까지는 눈곱이 안 보여. 그러다가 다 끓여 놓으면 우르르 다 나와서 먹고 다 먹고 나면 싹 사라져. 아무도 안 치워. 항상 치우는 사람만 치우고 항상 하는 사람만 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파트 합숙을 시킨다고. 성질 더러운 거 다 드러내고 이제 서로 살면서 치고받고 하면서 모난 놈이 정으로 두들겨 맞고 이러면서 둥글둥글해지라고. 삶을 통해서 진짜 섬겨야 된다. 사랑을 배워야 된다. 그럼 이 사람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이 사실을 깨달으면 이제 걔네들은 실천을 해야 돼요. 큐티하면 항상 실천 상황이 적용이 나와야 되거든. 저는 이 형제들을 섬기기 위해서 신발 정리를 매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신발 정리를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막 벗어놓고 가는 이상한 놈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하거든요. 근데 6개월 뒤에 이분의 큐티를 보면 아, 내가 형제들을 위해서 신발 그 섬기기로 해놓고 안 하고 있구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6개월 뒤에 보면 아, 내가 신발 섬기기로 했는데 안 하고 있구나. 3년 동안 살면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면서 뭐가 나와요? 나는 안 되는구나. 거의 다 그래서 그 아파트 합숙하면 하다가 안 되는구나 하고 은혜로 가는 게 아니고 다 사라져요. 그리고 아주 독한 사람들 살아남죠. 아주 독한 사람들. 끈기, 심, 인내 이런 거 가지고 막 해내는 사람. 그렇죠? 근데 그게 은혜로 안 되고 율법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통과한 사람들, 그거 보통 간사들인데 전임 간사들 얼굴이 다 시꺼매요. 사람들을 볼 때 율법적으로 봐요. 적용시킬 것들 너는 이걸 적용해야 돼. 그걸로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던지고 계속해서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끌고 가세요. 3년 만에 됐으면 감사하게요. 그게 신발 치우는 게. 아브라함이 25년 걸렸다니까. 자기 아들 바치는데. 자기 아들 때문에 12장에서부터 나왔잖아요. 아들이 우상이었다고. 근데 그 아들을 버리는 그 시간표까지 25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일들을 통해서 아들 계속 안 주고 계속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안 주고 그리고 줬다가 또 뺏어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25년이 아니고 이삭을 바칠 때쯤이면 거의 30년, 40년이 흘러가지고 이삭 나이가 그때 37살인가 뭐 47살인가 그렇다고 했죠. 그렇게 치면 몇 년이에요 이게. 60년을 70년을 갖다 끌고 왔는데 계속 하나님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그렇죠? 우리 딸 양말 벗어가지고 똑바로 펴가지고 이 세탁기 안에 집어넣어라. 단 한 번도 안 해요. 단 한 번도. 제가 해줄 수 있는데 일부러 잔소리를 하거든요. 그거 하라고? 안 해요. 죽어도. 전 포기했어요. 제가 해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신다. 왜? 살려야 되니까. 진짜 생명 줘야 되니까.
똑같은 일을 지금 벌이시면서 이번에는 너가 통과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형들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요셉을 보냈다고 이야기했죠? 생명을 살리려고. 근데 그 생명은 단순히 곡식 가지고만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만들기,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만들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거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안 하고 요셉을 찾아온 이스라엘의 아들들. 자,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조금 더 살펴봅시다. 이들은 기근 때문에 요셉 앞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문제 때문에 간 것이죠. 본인들은 깨달았을 때 육신적인 문제였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죄를 갖다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야 되냐? 요셉에게 가야 돼요. 무조건 요셉에게, 이 기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셉에게 가야 됩니다.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 이름을 지어줘요. 애굽 말로. 이집트어로 요셉의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합니다. 창세기 41장 45절에 나오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그렇죠? 이 사브낫 바네아는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 가지 그 이집트어 요 근원으로 해서 학자들이 대충 한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브낫 바네아를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 이게 사브낫 바네아의 뜻이다.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고요. 두 번째, 모든 것을 아는 자.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생명을 지속시키는 자, 영속시키는 자. 그리고 네 번째, 이 땅을 존속해 하는 자는 바로 이 살아있는 자다. 이게 사브낫 바네아예요. 전부 다 그리스도 이야기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생명을 존속시키는 자. 그리고 이 땅을 존속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바로, 하는 자는 바로 이 살아있는 이 한 사람이다. 이게 사브낫 바네아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은 누굽니까? 생명을 존속시키는 유일한 살아있는 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살아난 자.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란 말이에요. 사브낫 바네아가. 그러니까 요 이름을 주고 나서 창세기 41장 55절에 애굽이 모두 다 굶주려서 바로 앞에 나오죠.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에게 가라. 그 이야기 하죠. 자기는 살려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땅을 존속하게 하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사브낫 바네아, 요셉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셉에게로 가라. 그래서 요셉에게 가지 않으면 전부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 진짜로 내가 굶어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한테 가야지 사냐? 바로한테 가서는 안 되고 사브낫 바네아, 요셉한테 가야지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픔을 느끼고 요셉에게 가는 사람들은 사실 육신적인 건데 영적으로 본다면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죽음을 깨닫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브낫 바네아, 예수한테 가야만 된다고. 그렇죠? 예수한테 가야지만 생명을 존속시킬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고 그리고 그 요셉의 가족들, 이 야곱의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 45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 앞에 나오는 자는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기근을 깨닫고 내가 이러면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요셉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이런 기근도 중요하지만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앞으로 날이 이를 것인데 기근을 하나님께서 땅에 보내신대요. 근데 그 기근은 무슨 기근이에요?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주리는 기근이래요. 그 기근을 당한 사람은 사브낫 바네아, 요셉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의 기근을 느끼고 이거 없으면 죽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팔복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게 축복인 거죠. 그 사람만 요셉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요셉 앞에 가면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인 거를 깨닫게 해요. 너가 팔았지 이렇게 안 했어요. 직선적으로. 그렇죠? 어떻게 해요? 자신이 스스로 죄인인 사실을 깨닫도록 설득시켜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갈증나게 만들고 배고프게 만들고 이러면 죽겠구나 갈급하게 만들어서 그 앞에 오게 하고 그 앞에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알고 요셉 사브나 바네아밖에는 살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의존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과정들을 계속해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설득되고 스스로 감화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는 육신적으로 단순하게 요셉이 형들을 갖다가 괴롭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 형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형들이 정말로 죄를 깨닫고 정말로 그 죄를 한탄하고 있는지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므온 가지고 안 되면 또 했겠죠, 사실은. 왜? 살려야 되니까. 근데 다행히도 이들이 우리가 요셉에게 지은 그 죄 때문에 이런가 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사실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 자신을 공개하죠. 그렇게 나온 자들에게 요셉이 누군지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되죠. 아, 요셉의 은혜로 살게 됐구나. 우리는 요셉을 죽인 자였는데 그 요셉 때문에 살게 됐구나. 양심이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나서 우리가 죽였구나. 그게 어디 나오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찔려 이르되 우리가 어이할꼬. 그때 그렇게 우리가 어이할꼬 양심이 찔린 사람들은 전부 다 살아나죠. 그 사람들이 3,000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요셉을 죽였구나. 이 형들이. 근데 그 요셉은 우리를 살렸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일들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사실은 요셉 스토리,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 어떤 은혜로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와 상관없이 인도하시는지를.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배경들을 만드는데 22년이 걸린 거예요. 형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22년 동안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수밖에 없게끔 22년 동안 세팅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감사합니까? 요셉을 찾아온 이스라엘 아들들 자신들이 찾아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주셔서 육신밖에 모르는 그들이 그 양식이 없어서 요셉을 찾아오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양식을 얻으러 찾아온 그 아들들을 참된 생명, 참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만드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들은 일희일비할 게 없어요, 사실은. 당장 잘 되면 그것 때문에 막 온천하를 얻은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고요. 당장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길게 보는 우리 인생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정중동 움직이는데 고요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내가 돛 닦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이스라엘의 아들들, 참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악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22년 동안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그들이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신실하게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망각과 상관없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온전히 의지하고 의존하고 바라보며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눈앞에 있는 어려운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추악한 모습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들에게 생긴 큰 축복, 좋은 일들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